오늘 에스더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에스더서가 다 끝납니다.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궁중 드라마죠. 여러분, 궁중 드라마는 항상 재미있어요. 왕의 이야기, 왕비의 이야기, 그리고 대신들의 궁중의 암투,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런 궁중의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보게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역전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읽으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눈이 좀 열려요. 다른 책들에는 하나님, 은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도, 주께 도우셔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경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의 기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 서적을 읽어도 일반 서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독교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일반 영화를 보든지 일반 드라마를 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정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에서도 기독교 문화를 찾아낼 수 있고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적 삶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 교회 가요,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짓 보면 참 얄미워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맨날 교회 그러는데 제발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좋겠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다니면 좋겠고 교회 다니면 조용히 다니면 좋겠어. 제발 좀 조용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한 면모를 보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사람 혹시 물어보면 교회 다니신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은 티내지 않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정말 저런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 가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에스더서가 그 후자인 사람인 거예요. 후자.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는데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강조하지 않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에스더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이번에 오늘로 끝나지만 다시 한번 잘 정독해 보실 것을 권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과연 온갖 신앙적인 용어들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제로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에스더서처럼 하나도 티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 삶의 도전과 나를 돌아보는 단추가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3절밖에 안 돼요. 3절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실은 어제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어제로 모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어제 마지막 절 부분 한번 볼게요. 9장 31절과 32절이 이제 이 책의 결론이에요. 9장 31절 32절 보시면 볼게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자, 불임일이 나와요. 표시해 보시고요. 불임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불임일이 바로 불임절이죠. 불임일이 언제냐면 12월 14일과 15일이에요. 12월 13일이 언제였냐면 하만이 제비 뽑은 날이었어요. 제비 뽑았다. 이게 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라는 말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인데, 원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뽑았을 때에는 이게 뭐였어요? 유다 사람 다 죽이자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하만을 끌어내리면서 다시 한번 조서가 반포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장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대적이 있으면 다 반격을 해라. 그래서 6월
3일은 놀라운 반격의 날이 됐죠. 역전의 날이 됐죠. 그런데 이게 수산성 안에 수도에서 하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늦으니까 그 당시에는 퍼지는 속도가 늦으니까 수산성 외에서 한 번 더 일어나요. 그게 12월 13일과 12월 14일이었어요.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 불임이 지켜지면서 유대인들이 대적을 물리치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즉 12월 13일을 기념하는 14일, 그 다음 날의 잔치와 14일을 기념하는 15일의 잔치. 그래서 두 번의 잔치가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불임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날을 제비 뽑았는데 결국 그날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 그것이 불임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에게 제일 기쁜 잔치는 사실 이 불임일이에요. 12월 14일과 15일,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기대가 넘치는 날이 불임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여기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기도란 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역시 신앙의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냥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마치 밥을 굶어가면서 뭔가 지금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니,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지키셨다. 정한 바가 있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다 뺐는데 하실 일은 다 드러나죠. 그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2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쓰이게 되었다로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니까 이걸로 에스더서가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책에 기록되었다. 이게 마무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불임일, 즉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망할 날이었는데 죽을 날이었는데 그것이 역전의 날이 되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결론이 끝나버렸죠.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예요? 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그 행위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 제비 뽑는 것을 선호하는가? 바로 이 에스더서 때문이에요. 에스더서의 제비를 뽑았다는 이것이 사람이 뽑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표에서 만약에 뭔가 가부간의 결정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비 뽑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그거를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의견을 모으면 되지 그걸 왜 이걸 뽑나. 이 행위 자체가 우리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잠언서 16장으로 갑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이다. 이 제비 뽑기는 16장 33절 잠언. 자, 이 부르에 담겨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그 일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믿음으로 에스더서에서 이 제비 뽑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비를 뽑는 것만 그러면 사람이 합니까? 아니죠. 사람이 준비도 하죠. 계획도 하죠. 진행도 해요. 마무리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16장 33절은 제비 뽑기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일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일종의 행위가 뭐냐?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제비 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시장생활을 해도 그 모든 것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끝나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1, 2, 3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일종의 커튼콜입니다. 커튼콜. 여러분 아주 훌륭한 공연을 보러 가면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공연을 보러 가면 다 끝나요. 결론이 쫙 끝나면서 박수를 막 사람들이 치죠. 그러면은 커튼이 쫙 내려오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막 몸을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서로 막 환영을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런데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박수를 치죠.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칩니다. 끝까지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막이 올라갑니다. 다시 막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흥겨운 음악과 함께 마지막 한 명 한 명씩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고 손을 흔들면서 사라져요. 그 마지막 커튼콜까지 봐야 공연을 다 본 거예요. 오늘 10장은 커튼콜이에요. 얘기는 끝났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박수받은 인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커튼콜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에스더가 나와야 됩니다. 에스더서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안 나와요. 이 커튼콜에는 에스더는 없어요. 그럼 누가 나오나? 1절에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볼 때 아하수에로는 놀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허영심 많고 남에게 얘기 잘 듣는 얇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왕후를 한꺼번에 그냥 쉽게 폐위해버리고 또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왕후를 뽑고 갑자기 하만을 높였다가 하만을 또 갑자기 내렸다가 장대에 매달았다가 굉장히 우리가 보면 거의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국을 통치하지?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하수에로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 아주 부족하고 아주 허물 많고 죄 많은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 모든 에스더서를 세팅하신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이런 연약한 왕이 없었다면 이렇게 귀 얇고 이렇게 줏대 없고 이렇게 원칙 없는 왕이 없었다면 에스더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제대로 된 왕이 있었다면 아니 왕후를 폐위하지도 않죠. 그리고 오직 미모 하나 보고 망한 나라의 포로인 에스더를 왕으로 뽑지도 않죠. 그리고 뭐 갑자기 하만이 줘서 써달라고 그럴 때 도장도 안 찍어줬을 거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기를 겪는 일도 없었을 거고 또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 한 일 그거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그를 어떻게 높여주지? 막 이런 고민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하만의 계략을 알고 나라의 2인자를 순간적으로 쳐내는 이러한 결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뭐냐?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한 연약하고 부족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스토리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하수에로 왕을 이 커튼콜에 제일 1번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인데 이 다리오 왕 때 이 윗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 누가 오는가?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1차 때 못 돌아온 사람들 데리고 돌아오는 게 2차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아들 아닥사스다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쓰여진 이 책, 에스더서는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6장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7장에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그 사이가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에게 영향을 가장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하수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이 세상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세상의 역사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로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에스더 때문인 거죠. 에스더의 영향을 받은 아하수에로는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에게 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만 건축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오늘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2절입니다. 왕위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연스럽게 모르드게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커튼콜의 주인공이었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왜 등장할까요? 에스더가 등장해야 될 자리에 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에스더 되게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에스더를 부모도 없는 고아, 천의 고아에다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의 여인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에스더를 기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에스더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에스더고요. 저게 사람이 될까 싶은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를 에스더로 만들려면 먼저 모르드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깨어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그 당시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은 믿음도 없을 뿐더러 엉망진창인 왕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볼 때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 이런 왕 밑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다. 저렇게 형편없는 왕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아하수에로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커튼콜의 제일 앞에 아하수에로를 등장시키고 두 번 딱 터치하면서 누굴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하수에로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역사를 세팅하시고 거기에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길 원하는데 그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렇게 3절은 증거하죠. 자, 그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크게 존경받는다. 여러분, 존경받는 것도 좋은데 크게 존경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크게 존경받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게 쉬워요? 사랑받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둘 다 어려운 걸 이 사람은 한 번에 해내요. 그 어려운 걸 한 번에 해요.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되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으려면 아예 탁월하면 돼요. 사랑받으려면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유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됐다. 여러분, 부모 중에도요, 존경받는 부모 되기는 제가 볼 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존경받으려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돼요. 그런데 사랑받는 부모 되기는 어려워요. 사랑받으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마음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 참 훌륭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모든 이익을 도모했다.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모르드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든 대역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드라마가 이 페르시아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에스라도 살아남은 거고,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이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은 아마도 다 에스라가 썼거나 편집했을 것인데, 에스라가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 돌아왔냐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 책을 쓰고 있냐면 이라고 하는 내 삶의 고백이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 살아났어요. 다 망했어야 될 사람들 높임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우리 이 에스더서의 여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차하면 망할 것 같은 우리들, 불안한 우리들, 떨리는 우리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나?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나?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만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고,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하려는 하만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만을 만날 수 있고요. 하만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시금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것을 믿고 에스더서의 승리가 에스더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까지 임할 줄 믿고, 오늘도 불안한 나, 힘든 나, 어려운 나, 두려운 나,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참 자유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가 모두 끝나고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 커튼콜을 하는데 정말 철없고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한 에스더를 대신하여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잘 키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든 귀한 하나님의 손길
이 기성세대들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모르드게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한 기도가 오직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주일을 준비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며 은혜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따스한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